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장마에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죄에 물들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째 주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싸우니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과 눈을 여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허망한 것을 쫓던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되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득불한 사정으로 예배로 나오지 못하거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온전히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으므로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디뎌온 발걸음 속에 놓여진 제약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에 잡혔던 탐욕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과 효로만 사랑을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오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누군가,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나라 경제가 침체 일로로 가고 있고 더욱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절망하며 국민들의 정서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켜 부동산 국가의 시대를 초래한 상황에 나라를 이끌어갈 이정자들이 내로남불로 일삼고 언행일치의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불신의 벽만 높아가고 있사오니 고위 공직자부터 술소수범하여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국민 정서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때 아닌 장마의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사오니 장마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가 비가 그치고 청명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복구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운 저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저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지쳐서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이 시대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 속에 직면해 있고 이런 상황들이 비록 이기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교회학교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들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석에 있는 하나들을 찾아가 주시오. 그들을 만지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건세 있게 하시오.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변화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의 특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신명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였사오니 한 주간 주님을 붙들고 사시는 성도들 되기 원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리 열었다. 그 귀한 영생 그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그 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들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쟁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입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선한 빛 지금은 쫓기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죄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늙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러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주님은 다 듣고 계셔 내 기도를 나의 눈물에 나의 한숨에 아파하시며 듣고 계시네.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내 모든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감추고 싶은 모든 것 상처 두성이 내 지친 몸을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나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사용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주 이끄신 주님 앞에 주의 따스한 품에 안아주소서. 폭풍 중에 내신 곳은 주님뿐이니 주님뿐이니 울고 있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네. 아멘. 주의 눈물이 사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위로하시고 세이 주시는 주님 나 주를 찬양해요. 아멘.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온갖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그리고 적절하게 잘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 기독교적인 참된 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어리거나 젊은 세대에게만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까지 구체적인 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지혜로 행동하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되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림으로 지혜롭게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삶이 더욱 지혜로워야 될 그런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과 행동들이 지혜로우려면 무엇보다도 신앙과 함께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정원은 가꿀수록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정원도 가꿀수록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야말로 최상의 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도 얼마나 미흡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가꾸는 지혜가 없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을 잘못 사용함으로 깊은 침체와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데도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면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마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모든 창의력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탁월한 지혜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가꾸는 것까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마음은 대단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마음은 정말 마음대로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깊은 상처를 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마음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생을 비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 마음을 탐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탐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을 제가 봉독하고 21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에도 마음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잠언서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95회나 마음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음과 관련되는 그런 심령이라든지 다른 그런 단어를 보게 되면 그것까지 합친다면 100회나 넘는 그런 것이 마음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복을 주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기까지 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반면 사울 왕이 하나님에 의해 폐위당하게 된 것은 사울 왕의
마음 때문입니다. 사울은 본래 겸손했고 순종하기 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완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과 함께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도 그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두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시기에 우리는 마음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을 왜 관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 두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까지 미치게 됩니까? 건강만 아니라 삶의 활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만큼 위대한 의사는 없다.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은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인다. 질병과 건강도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잠언에서도 우리 건강만 아니라 삶의 활력이 우리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등등. 이렇게 우리 마음과 관련해서 또 건강과 삶에 영향을 끼치는 마음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과 그리고 삶의 활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는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마음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로 뿐만 아닙니다. 마음 관리는 인생의 행복과 형통의 비결까지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행복해진다 말했습니다. 밀턴도 마음은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도 한다 말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만 아니라 행복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까지 잘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주보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주보, 우리 주일 예배 순서 바로 옆에 보게 되면 마음과 관련된 잠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16장 32절 먼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지막 줄로 가서 25장 28절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도 마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는 비결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까지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위 나라들만 아니라 열강들까지 개입해서 국제적으로 그렇게 확장되어서 그렇게 치열한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 더 끔찍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굉음과 함께 총알이 쏟아지지는 않지만, 고막을 찢는 듯한 폭탄이 터지지는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치열하고도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딘 셔먼 목사님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각이나 도로, 공항, 아니면 방송국 등 전략적인 것을 먼저 확보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전략 요충지가 있는데 바로 생각, 마음, 그리고 입술,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각, 마음, 입술, 이 세 가지 전략 요충지 중에서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 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4장 23절 말씀, 4장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것을 지킴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만 아니라 힘과 애를 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건강만 아니라 인생 활력, 더 나아가 인생 행복과 형통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마음에 있기에 우리는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라 명령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힘써야 하는데 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첫째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유의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공격이나 우리 마음이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은 항상 커다란 충격이나 노골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충격적인 도전을 통해 쉽게 무너지거나 침도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움직임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어느 때에는 너무나도 미세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피지 않으면 찾을 수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처럼
어떤 생각에 반응하는 우리 마음의 움직임, 아주 작은 그 움직임에까지 유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생각에 잠시 마음이 공격을 받을지언정 그 공격에 마음의 일부라도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 전체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는 허락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머리 위로는 얼마든지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새 둥지를 짓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악이 넘쳐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거부하고 맡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죄는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 어느 날 교회 앞에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자신을 주체할 수 없고 이런 상태로 버려두게 되면 근데 교회만 아니라 자기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있겠다 여겨져서 자신의 불륜을 스스로 고백하고 목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치리하고 1년 동안 그렇게 기도원에서 지내면서 회개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것은 사실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을 때에 가지고 나갔다가 이웃이 버려둔 그런 쓰레기 속에 그런 책자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펼쳐보았는데 사실 그것이 플레이보이즈였습니다. 그것을 무심코 보았는데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덧 자기 삶의 자리를 잡았고 불륜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그 인생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화면으로만 아니라 온갖 것으로도 엄난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초로 시작되는 마음의 작은 반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대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순결한 마음을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의무라는 것을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악한 생각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작은 그 움직임까지도 유의하며 살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는 것은 더러운 생각을 떨쳐버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애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온갖 생각들을 다 내다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킨다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주위에 부족한 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수지나 댐을 그렇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마철이 아니고는
물이 흐르지 않은 무수천, 건천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겨울에 물이 없으면 생태계가 모두 파괴되어서 황폐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도 개천 바닥이나 주변에는 많은 풀들이 돋아나 나름대로 그런 적합한 생태계를 그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맑은 물이 흐를 때와는 다른 그런 생태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길 때에는 우리 마음밭에 잘 착상하여 무수하게 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메마르거나 강팍해질 때에도 어떠합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자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거나 악한 상태의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질서가 생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인생은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갖 생각에 대해 우리 마음의 반응을 보면 성도로서 우리 마음이 건강한지 거룩한지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한, 털어버릴 수 있는 한 우리 마음에 아무리 많은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 건강한 성도입니다. 온갖 죄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침노해 올 때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털어버리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거룩한 마음까지 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힘써 그렇게 지킨다는 것은 마음의 작은 움직임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런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까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지 버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많은 종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이나 탐욕이나 온갖 것을 다 피우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비움이 있다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고 또 마음 먹는다고 해서 또 의지를 발휘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바로 서기라도 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주도에 가게 되면 한 번쯤은 들르게 되는 것이 바로 말 목장입니다. 말이 뛰어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뛰어다는 말을 사실 어떻게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말이라 할지라도 재갈을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어린아이조차 그 말을 그렇게 끌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그냥 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꾼다 할지라도 다스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인생의 의자를 내려놓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키, 마음의 주인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기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명상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책들만 아니라 좋은 것을 듣고 또 읽고 해야 나가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인문학 강좌를 했습니다. 노숙자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고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술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아놓고 인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문학 강의를 듣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고는 그들이 노숙생활을 성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기독교 안에서 오래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돕고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인천 비전교회 노숙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노숙자들에게 음식도 나눠주지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눈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열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인생까지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잠언 17장 3절 말씀에는 은과 금은 단련해야지만 순금과 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우리도 마음을 단련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단련해 나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건강만 아니라 인생의 활력, 나아가 인생의 행복만 아니라 형통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 아니면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꾸고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까지 유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갖 생각, 더러운 생각, 죄된 생각을 우리는 덜쳐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진정으로 지혜롭게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 형통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 마음이 인생의 행복만 아니라 건강, 형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 마음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것에까지 유의할 뿐만 아니라 온갖 생각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은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나가고 가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시고 순종하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우리도 마음을 제대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형통하게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한없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지경만 아니라 삶의 지경까지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의 지경, 우리의 믿음의 지경까지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받고 회복된 성도도 있고, 또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성도만 아니라 이제 노년에 하나님 힘들게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까지 있나이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까지 속히 떠나가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네,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이 소모임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기에 우리가 연기되었던 여름 행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초등부는 3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성경학교를 하고, 중고등부는 8월 22일과 그리고 주일에 걸쳐서 또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청년부는 9월 달에, 유치부는 10월 달에 각각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집회 위주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들어오실 때에 우리 스마트 또 출석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또 이렇게 교인증을 그렇게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또 이 목걸이를 또 이렇게 또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나가실 때에 이렇게 또 하셔서 가지고 다니시고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다냐 사무관사가 한 주간 휴가이기에 교회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우리 사찰 집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건강과 인생의 행복과 형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마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 싸움의 승리가 되는 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더 나아가 마음의 작은 것에도 유의할 뿐만 아니라 온갖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이 마음을 잘 관리하여
지혜롭게 형통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